이 영상에서는 불자들이 견성 또는 인지 측면의 깨달음을 불교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사실과 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검토나 비판 없이 맹신하며 고집하는 것을 가리켜 도그마에 빠졌다고 표현하며 이러한 태도를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도그마는 정치 영역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특히 종교나 종파의 교주를 맹목적으로 믿으려는 경향이 더해지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이나 사회의 병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계에는 어떤 도그마가 널리 퍼져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견성 또는 인지 측면의 깨달음을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그마이고, 둘째로는 부처님, 벽지불, 보살, 아라한에 대하여 오직 인지 측면에서의 깨달음의 성취자라고만 이해하면서 깨달음의 정의를 제멋대로 재단하는 도그마입니다. 먼저 인지 측면의 깨달음이 수행의 완성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상태를 가리켜 깨달음이라 할까요? 토론의 대상이 되는 그 용어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즉 존재의 평면이 서로 다르면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를 주고받아도 서로 관련 없는 말을 하다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힙니다.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아르마리가 깨달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성 본성을 보았다는 의미의 견성은 어떤가요? 도를 보았다는 견도는 또 어떤 상태일까요? 부처님의 말씀 자체를 기록한 경전에서는 목차와 그 목차의 제목이 없지만 훗날 고승대덕들이 해당 경전의 내용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권, 분, 품 그리고 목차를 붙여 놓은 덕에 우리 범부들은 경전 각각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사랑하는 금강경은 구마라스 법사께서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하셨으며 32품으로 나누어 각각 표제를 붙인 분은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입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소위경전으로 삼는 능엄경은 경문의 일부분을 근거로 교상판석을 했던 기존의 주 및 소와 달리 중국 송나라 개완 스님이 경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 목차를 나누고 주해를 붙인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능엄경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뉘었고 이 가운데 정종분은 다시 총법문, 견도분, 수도분, 증가분, 결경분, 조도분으로서 6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능엄경의 목차를 말씀드린 이유는 견도분 다음에 수도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수도분 첫머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품의 참 모습을 보았더라도 닦지 않으면 증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요의에 나아가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다. 앞에 요의에 나아가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은 앞에 목차인 견도분에서 성품의 참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한 견성 또는 견도가 아직은 불법의 궁극적인 이치가 아니라서 수다원부터 시작되는 과위를 성취할 수 없기에 구체적으로 수도를 해야만 부처님의 과위를 성취하고 불법의 요의를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분 첫머리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성 또는 견도했어도 아직 불법의 요의를 다 밝힌 것은 아니다. 과위를 증득해야 한다. 수도를 해야 과위를 증득한다. 밝힐 수 있는 불법의 이치는 증득한 과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수다원이 깨우친 불법의 이치는 그 윗단계인 사다함이 깨친 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아라한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지 수행 단계에서 비록 한 단계 차이일지라도 초지보살인 환희지는 이지보살인 이구지의 깨달음 정도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깨달음에 대하여 정의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불법의 요의를 부처님 지위에서 밝히는 것이 깨달음의 정석입니다. 보살의 깨달음도 아니요, 벽지불의 깨달음도 아니며 아라한의 깨달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요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경전의 목차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수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를 닦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용맹정진하면서 궁극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이런저런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보살, 등각, 묘각의 과위를 하나씩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수다원을 성취하면 수다원의 깨달음이 있고 아라한을 성취하면 아라한의 깨달음이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오식이 성소작지로, 제육의식이 묘관찰지로, 제칠말라식이 평등성지로, 제팔아레야식이 대원경지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이라는 이른바 색신이 바뀌고 누진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이라는 육신통을 성취해야 합니다. 예컨대 천안통을 증득하지 못한 사람이 우주법계를 깨달은 경지는 천안통을 증득한 사람이 우주법계를 깨달은 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서방 아미타불의 정토, 동방 아촉불의 정토,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에 대하여 훤히 보지 못하면 어찌 그곳에 대하여 깨달아 그곳에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보지 못하면 어찌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제대로 알기나 하겠습니까? 천이통을 증득하지 못하고 어찌 등산로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어가며 괴롭게 울부짖는 벌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의 색신이 변하면서 서서히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처럼 되어야 하며 아울러 6가지의 신통력을 모두 갖추어야 진정한 깨달음, 즉 요의를 밝힐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잔병 타령이나 하면서 여태껏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신통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은 욕계천은커녕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경지는 반드시 신통력, 색신의 변화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통력이라 하니 무슨 삿된 술법이냥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딴말할 것 없이 저는 그 사람에게 경전을 다시 정독하길 권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 신통을 사용하신 대목이 경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삼신불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청정한 법신이 있고 원만한 보신이 있으며 1100억의 화신도 있습니다. 모두 부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견도 단계에서 견성하고 이어서 수도에 용맹정진하여 마침내 궁극적인 부처님의 요의를 깨달으면 법신을 증득합니다. 견성이라 했으니 이른바 성을 닦는 일입니다. 보신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그 결과로서 지니게 된 육신이며 부처님의 보신은 32상과 80종으로서 보배로운 육신의 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범부들의 보신은 시작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쌓인 업장과 번뇌, 습기로 이루어진 결함투성이입니다. 스스로는 남들에게 견성했노라, 깨달음에 이르렀노라 자부할지라도 부처님의 보신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증상만으로서 언제든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백발이 다시 하얗게 되고 생식기는 말의 거시기처럼 몸속에 숨어있는 마음장상이 되어야 하며 빠진 이빨이 다시 나고 혈액이 우윳빛처럼 바뀌지 않았으면 자칭 깨달았다고 하는 자의 그 깨달음은 허구이거나 궁극적 요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체의 변화가 오롯이 깨달음의 리트머스 종이는 아니지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 또는 오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공부를 했으면 다음과 같은 능언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음이 생겨나는 것은 식음부터 나타나지만 오음을 없애는 것은 색음부터 제거해야 한다. 세금을 없애는 것이 곧 색신의 변화이며 이를 위한 수행법이 호흡법, 기수련 등등 많이 있는 바 이런 수행을 가리켜 명을 닦는다고 합니다. 능엄경 권팔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해명과 각성을 지니고 있으니 선남자와 선여인으로서 대승을 닦는 자는 산마지에 대하여 경안관조하여 마음을 항복받고 기미를 기다려서 화합하고 응집해야만 바야흐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느니라. 위 경문의 주석에서는 공부에 착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수행의 처음에 명이 성을 얻지 못하면 해는 진해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으로서 북쪽과 화하여 오묘한 약을 결성하며 그 다음에는 성이 명을 얻지 못하면 각이 정각이 아니기 때문에 북쪽으로서 남쪽과 합하여 만일을 결성하며 또는 성으로서 명을 엉기게 하고 명으로서 성을 모아서 도태가 결성되거든 하나를 껴안고 중을 지켜서 따뜻하게 길러서 선정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털끝만큼만 차질이라도 생기면 만에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는 오직 일심지성으로 진사를 구하여 받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1번부터 15번까지 각각의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의 핵심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모든 중생은 불종자를 갖고 있는 바 이것을 경문에서는 열애의 해명과 각성을 지니고 있으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문장에는 명과 성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에서의 불도무상서원성이 이루어지려면, 즉 성불하려면 성뿐만 아니라 명 역시 닦아서 증득해야 함에도 견성만 하면 마치 불도를 성취한 것처럼 여기는 행태는 도그마에 빠진 교조주의입니다. 경문에서 해명과 각성이라고 했으니 명은 해와 관련되고 성은 각과 관련됩니다. 주어를 달리해서 말하면 해는 명과 관련되고 각은 성과 관련됩니다. 무엇을 성, 명이라고 하며 무엇을 해, 각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접근법은 똑똑한 척하는 불교학자 또는 고상한 척하는 승려들이 늘 써먹는 수법이니까요. 이제 경문과 주석의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행에 착수할 때는 1번 항목에서 말했듯이 명부터 합니다. 해당 경문이 실린 곳을 감안하면 여기에서의 착수는 중궁기가 하는 간해지 수행으로서 이른바 보익법이므로 하근기에 몸을 가진 수행자는 이곳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구호법부터 해야 하니까요. 명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총괄적 답변은 위의 7번 항목에서 알 수 있는 바 명을 엉기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이 엉기려면 반드시 성의 역할이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을 두고서 엉길 응이라고 하나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 2.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한 무리를 이루거나 달라붙다. 3. 냄새나 연기, 소리 따위가 한데 섞여 본래의 성질과 달라지다. 공부에 착수해서 처음에는 명을 엉기게 하라고 했으니 애당초 수행자들의 명은 잘 엉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성의 정액이 줄줄 새거나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의 양, 냄새, 색 등이 비정상적이거나 또는 피부가 탄력을 잃는 것, 근육이 감소하는 것 등이 바로 명이 엉기지 않은 상태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리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은 해와 관련됩니다. 명이 성을 얻지 못하면 이번 항목에서 보았듯이 해는 진해가 아니며 진해가 아닌 해로서는
3번 항목에서 말한 오묘한 약을 결성할 수 없습니다. 현대적 일상 용어로 표현하면 생리적 결함은 먼저 심리요법으로 치유하라는 뜻이지만 수행과 공부의 준칙으로서 표현하면 어떠한 수준의 깨달음에 이른 성품이든 그러한 성이 명을 다스려야 색신이라는 육신에서 흐물흐물 거리던 정이 비로소 하단전에 처음 엉깁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치 살얼음같이 약하게 엉긴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더 나은 수준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이때의 성으로서 또다시 명을 다스려가면 하단전에 엉긴 정은 그 엉김이 극한이 되어 오묘한 약으로 만들어집니다. 한편 성이 명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 이번 항목에서는 남쪽으로서 북쪽과 화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려면 상당한 분량이 필요해서 지금은 간략하게만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라는 글자는 원래 각골문에서는 화로 쓰였으며 이 글자의 오른편에 있는 화는 발음역 할만하고 왼편에 있는 약자가 뜻으로 쓰여서 결국 피리 소리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피리가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능엄경과 다른 경전 여러 곳에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는 개송과 문장이 나오며 단수행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 참동계에서도 탁약 운용법을 말하고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는 손풍법이라고 합니다. 성은 희노애락의 오욕이라는 칠정과 관련됩니다. 인간의 생리 반응은 칠정 각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호흡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색신을 전화시키는 명수행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등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서 칠정이 발동하여 고통이 더 심해지고 피리에 온갖 구멍이 생겨 그곳으로 정이 줄줄 새나가 트림, 방귀, 기타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해는 참됨과 한참 멀어집니다. 내 몸이 안팎으로 요동치고 있으니 해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지요. 성으로서 명을 엉기게 하라는 지침에 대하여 이번 항목에서는 남쪽으로서 북쪽과 화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주역 8개 중에서 리계의 중요인 음요를 빼내어 감괴의 가운데효로 넣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지요? 죄송하지만 영상에서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과 해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지혜라는 표현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으면 가짜 지혜도 있겠지요. 진짜 해와 가짜 해의 차이점은 공력이 작용하는가 여부에 있습니다. 즉, 지혜 용력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명을 닦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오묘한 약입니다. 이것을 도가용어로 말하면 후천 가운데의 선천 기운이 육신에서 발동하고 이어서 허공 중에서 선천 가운데의 선천 기운이 몸에 도달하여 소약이 생성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내단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을 닦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4번과 5번 항목에서 보듯이 성이 명을 얻지 못하면 그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앞서 깨달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을 갖고서 이해하면 됩니다. 아라한의 명을 얻지 못하면 그 수행자의 깨달음은 아라한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벽지불의 명을 얻지 못하면 그 수행자의 깨달음은 벽지불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보살의 명을 얻지 못하면 그 수행자의 깨달음은 보살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부처의 명을 얻지 못하면 그 수행자의 깨달음은 부처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라한 등이 얻은 명은 그대로 그들의 색신에 해당하는 보신으로 나타나고 그 보신의 등급에 따라 그들의 깨달음은 달라집니다. 즉, 요의를 깨우친 정각이 아닙니다. 아라한이 아직 못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기타 범부들 역시 그들의 보신 등급만큼 그들의 깨달음도 딱 그 정도입니다.
색신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면서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떠벌리는 자는 단언컨대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명으로서 성을 모은다는 8번 항목에서 우리 중생들의 성은 잘 모이지 않는다. 즉, 잘 흩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 늘 희노애락애오욕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런 감정, 심리 현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칠정이 표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드러나 흩어져 있는 온갖 정을 모으는 일입니다. 내 몸과 밖에 곳곳에 산재한 정을 모을 때는 명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딱히 전곡을 찌르는 예는 아니지만 우울한 심리가 계속되면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면 꽤 호전됩니다. 반신욕이라는 영역에서의 행위가 우울이라는 정을 성 안으로 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6번 항목에서는 북쪽으로서 남쪽과 합하여 만일을 결성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감괴의 중요인 양효를 빼내어 리게의 가운데효로 넣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이라는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위 경문의 풀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남쪽이 북쪽과 화하여 진해를 이루면 묘약이라는 약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도가에서는 소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이 남쪽과 합하여 정각을 이루면 앞서 생성된 소약, 즉 묘약을 기초로 만이라고 하는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약은 명과 관련되고 구슬은 성과 관련됩니다. 이때의 구슬을 가리켜 도가에서는 내단이라 하고 능엄경에서는 9번 항목에서 보듯이 도태라고 합니다. 1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능엄경 십신 수행 과정에 해당하고 10번 항목부터 11번 항목까지는 능엄경 십주 수행 과정에 해당합니다. 12번과 13번 항목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 털끝만큼만 차질이라도 생기면 만에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4번 항목, 보리를 닦고자 하는 자에서는 마침내 이 영상의 핵심인 보리, 즉 궁극적 깨달음이 언급되었습니다. 어때요?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성과 명을 함께 털끝만큼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능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맞이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수행 과정은 그 어떠한 영재일지라도 스스로 알지 못하니 오직 일심지성으로 진사를 구하여 받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니라. 참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불자들이 견성 또는 요의에 이르지 못한 깨달음을 불교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만 닦고 명을 닦지 않으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법신 비슷한 것은 얻을지라도 신통력을 지닌 보신과 화신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만 닦고 성을 닦지 않으면 마구니가 됩니다. 오로지 나쁜 성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명을 잘 닦으면 5가지의 신통력을 성취하지만 성을 닦지 않으면 육신통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누진통을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구니의 몸에서는 기운이 줄줄 새나가며 이렇게 누설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 중생들의 기운을 섭취합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는 깨달음과 관련하여 대승기실론에서의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시각과 본각, 망념 등에 대하여도 알려드리려 했으나 이미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으로 넘기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성과 명을 함께 닦아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하시길 저는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